우리 청년부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영역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멈출 수 없는 내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내 노래 아름다운 사랑하고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야 우리 주님만을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 마지막으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내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운 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내 노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네.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는 주님만 높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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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옥타브만 올려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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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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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빛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빛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 우리 마지막으로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며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아버지 더 크게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 부활에 동참하는 아버지 그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널리 퍼져 있군요. 네, 좋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령 받은 자들이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흩어져 않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수적으로만 보자면은 조금 연약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이게 하셨다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아마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을까? 2024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을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마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또 교회 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막으로 혹시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는 이 창세기 1장에서만 나오는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매일같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새로운 하루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상태가 땅의 상태를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혼돈했다고 얘기해요. 혼돈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는 항상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은 이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걸어온 어떤 커리어들 있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내 능력들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창조성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어떠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의 힌트를 얻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뿐이거든요.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응용해서 그렇게 기술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제 한계인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순간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창의성은 결론적으로는 혼돈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명해 놓은 그런 모든 그 개발한 기술이라든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은 더 뭔가 편해지고 뭔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끊임없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생명 연장 같은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이 발달하는데 어디 끝까지 그게 올라가냐면 바벨탑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모든 추구하는 가치들을 자세히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결론적으로는 어디 상태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로 혼돈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는 나눠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빛의 자녀들로 낮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이전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신다는 건 이제 구름 떠다니듯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라프라는 이 뜻은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이 우리를 품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품에 있으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떠함으로 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품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반드시 품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에 있으면 이 혼돈이 질서를 잡고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이 품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으로 모든 창조를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슨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놀라운 막 일들이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빛을 비추셨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어두운 공간 가운데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죠? 나는 그냥 깜깜한 게 좋으니까 거기서 뭐 다 해야겠다. 그 뭐 한석봉도 아니고, 그렇지? 일단은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이라고 지난번 우리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빛이셨어요. 빛. 하나님 빛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빛의 공동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허락된 첫 번째 사역은 이제 청년 사역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열린교회, 광장동 열린교회 청년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통해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빛을 비췄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신 거예요. 저에겐 그게 참 놀라운 전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청년들이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열린교회에 있어서. 제가 열린교회에 오면서 저도 혼돈에 빠졌어요. 일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막 시대를 넘나드는 것 같아. 막 30년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면 뭐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30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열린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간 탐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이게 돈데크만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모르네. 시간 탐험대라는 만화 영화 모르십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우리 별로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돈데크만을 몰라요? 돈데크만 그거 몰라요? 주전자 그 시간 탐험 그거 모르는구나. 아마 그것인 것 같아. 막 30년 전으로 갔다가 막 30년으로 갔다. 근데 참 이 예배 우리 고건 전사님 참 찬양인도 너무 잘하는데 이 팀이 이렇게 또 들어보면 아니 30년 전의 느낌이 아니야. 또 굉장히 또 모던한 워십을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또 능력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대체 이거 하나님이 열린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앞으로. 이게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는 교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그 전 교회에서 가장 세련된 예배를 추구하는 많이 경험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성도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기도가 뜨겁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소리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기존의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도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내가 너무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교회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것을 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주 뭐 이렇게 그냥 나이스하게, 예,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곳은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잘 갖춰져 있잖아요, 시설들이.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정말 심령에 애통함이 있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곳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열린교회가, 이 광장동 열린교회가 그런 기도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세련된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게 빛을 비추라라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저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시대 다음 세대까지 전 세대와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청년 예배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좀 구조상 예배를 계속해서 좀 드리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 드리는 분들 벌써 이게 피곤해 지금. 예. 이미 아침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거의 기둥이야. 열린교회는 청년들이 없으면 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그 일이 어렵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인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된 예배를 또 이렇게 좀 힘있게 드리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빛을 비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래도 어떤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부흥시킬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샤인 커뮤니티라고 저희가 이름을 줬는데 제가 이제 비전을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혼돈하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색깔들을 제가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또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한 걸음씩만 가려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비전을 다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빛을 비추는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예배 공동체다라는 마음은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고 가난한 혼돈하고 공허한 자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작년들 이제 예배를 저는 또 수요도 하고 금요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4월까지 말씀을 이제 팔복 시리즈로 전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5월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달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속에서 내가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돈데크만 시간 여행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오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예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좀 받았어요. 혼돈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without frame이에요. formless라고 이제 NIV에서는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는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물잔에 들어가야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존재는 있지만 그 역할에 뭔가를 하려면 틀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혼돈한 상태라는 것은 틀이 없는 상태 같아요. 존재는 있어요. 존재는 있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컵에 담으면 그 물은 마시는 물이 되지만 그 똑같은 물인데 세면 대야에다가 담으면 세수하는 물이 되잖아요. 그 변기에 있으면은 더러운 걸 씻겨 내려가는 물이 되는데
이게 변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컵으로 마시진 않잖아요, 손으로. 예, 정확하게 존재는 있어요. 근데 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어떤 일들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냐면, 창조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이 혼돈이 질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담아 주신다는 거죠.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프레임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담겨져야 있는, 우리의 담겨야 하는 그릇은 어디에다 우리가 담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과 제대로 된 목적을 맞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면은 이름인데, 이름.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면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서 실존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이랬어요. 빛을 낮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빛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빛이야, 너의 이름은 낮이야, 이렇게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예. 프레임을 잘 설정하고 그 프레임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프레임에다 나를 맞추면 바로 혼돈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존재는 빛이고 낮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프레임에 날마다 맞춰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살아가요. 인본주의적인 삶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서 나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런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도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죠? 그 도로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나를.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빛의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혼돈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빛이 있는 거였어, 내가 그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빛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우리를 매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주 뚜렷한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의 불이에요. 등이에요. 등. 내 발등의 등불. 그러니까 한 걸음 걸어가면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낮이라고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 걸음 걷게 하심을 믿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말씀의 나를 비추고 조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크리스천의 삶의 습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9시 심야 기도회가 저희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 교회에서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밤에 빨리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린 교회를 가면 당연히 청년들 이제 사역을 하면 밤 문화를 좀 없애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밤 문화가 참 무서운 문화죠. 제가 어제 일부러
건대 그 맛 골목을 갔었어요. 예배 그 다 끝나고 아내랑 걸어가는데 아내랑 약간의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쐬러 이제 동네를 어디를 가야 될까? 건대를 가보자. 제가 낮에는 봤는데 밤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낮에 갔는데 진짜 별거 없더만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나는 여기를 왜 오나 여기가 왜 유명한가. 밤에 살아나더구만요. 와 깜짝 놀랐어.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낮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밤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왕창 다 모여 있더만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 청년들은 이 밤 문화를 깨끗게 하는 게 굉장히 미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지루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그 뉴욕의 그 밤 문화를 보면서 아주 애통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지옥에 걸려 있는 상태다. 달랑달랑 지옥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고 그렇게 봤어요. 영적인데 눈이 띄어져 있으면은 진짜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낮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다고 또 밤에 맨날 일찍 자야 되는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존재로 혼돈한 질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혼돈 상태와 동시에 공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혼돈과는 완전 반대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혼돈은 프레임이 없어요. 겉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요. 근데 공허는 뭐예요? 반대로 틀은 있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 근데 안에가 비어 있어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죠. 이게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생영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명이고 사실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샤인 공동체, 샤인 커뮤니티는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는 삶인 거죠. 기도 공동체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샤인 공동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추신 이 빛이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게 하세요. 빛은요, 어두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공간이 어두워도요, 아주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빛이 강력해요. 어둠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아니면 학교 고민들이 많으시죠?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죠. 이 땅의 청년들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1명 이하로 떨어진 이 시대. 근데 이해가 돼요. 낳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출산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세태는 엄청난 암흑 같은 세태였어요. 다 그랬어요. 영국의 부흥이 임할 때도 영국 사회에 완전히 인본주의, 포스트 모던, 진화론, 과학과 신학과 철학이 완전히 다 사람들이 만든 틀 안에서,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온통 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의 영적인 상태, 그렇게 생산량을 많이 늘어나고 돈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빈부차가 생겨나고 오히려 더 혼돈과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시대 때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이반 로버츠가 그랬고요. 영국의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부흥을 인도했던 이반 로버츠 광부였어요.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이 그 일을 이루었고요.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5세 때.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16세 때. 대부분 다 청년 세대에 임한 그 부흥으로 인해서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기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둠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면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이 비추시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또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갈 때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이게 우리 자신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형편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 주님께 내 삶을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혼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에 비추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신 이름이 빛입니다. 낮이다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 내 정체성이 어둠이 아닌데 어둠의 일을 아직 끊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열매들 그리고 밤에 젖어 사는 문화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멀어진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선택 특별히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어떤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욕심과 염려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읍시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그 십자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끊을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자녀들인 우린 낮이에요. 우린 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낮도 저녁이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녁이 또 넘어가야 아침이 또 오는 거예요. 밤을 만난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에게. 왜 나는 빛의 자녀이고 내 정체성은 낮이지만 어둠이 지나가야 해가 없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은 저녁이 지나가야 그 다음날 첫째 날을 맞게 됩니다. 밤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였다가 조금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할 건데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을 아직 모르는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 아는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공동체로, 빛으로 주님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달라고 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르는 이 마디까지 밤낮을 부짓는 분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과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 마디까지 밤낮을 부짓는 분의 세대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명함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둠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아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이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대로 하나님 얼굴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다 누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소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혼돈하고 아버지 공허 가운데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빛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자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샤인 커뮤니티가 이 열린교회 청년부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아버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열린교회 청년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장님 광고 있으실까요? 네네.